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의 근거에 볼 때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자세. 그러면 주님의 일을 자신이 감당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자세로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주된 내용이지 뭐. 내용 읽어보면 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일까요? 이건 외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많이 외워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잊어버려요. 많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는 겸손, 온유, 관용입니다. 10장 1절 말씀에 어디 그 말씀이 나와 있나요?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유순하다는 말씀이 원어적으로는 겸허하다 또는 겸손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대상이 된 고린도의 성도들, 넓게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주의 복음 전파를 받는 성도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떤 자세예요? 유순한, 즉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항상 내가 잘난 것 같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비판하기에 익숙하죠. 왜냐하면 비판한다는 건 내가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겸손이다. 참 한 가지 말씀만 새겨넣어도 뭐 일단은 우리의 큰 유익이다.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에 빌보서 말씀이 나왔는데, 나는 지금껏 내가 남보다 낮게 생각했으니 나는 겸손한 게 아니고 교만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외워둬야 된다는 말씀, 이런 말씀 외워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금방 참새가 뭐 까먹듯이 다 잊어버려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외워놔야 되겠구나. 이거 그래서 겸손이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 중간에 말씀 보니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즉 겸손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뭐요? 온유란 말씀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온유는 부드러움이죠. 온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드럽고 온화하다. 더 정확한 원어적인 뜻에 들어가면 하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뜻에 갖고 있지만요, 하여튼 간단하게 온유하면 좀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되게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마음이 참 우리가 적구나. 외워놓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외워놓지 않으면 우린 금방 잊어버려요.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온유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 관용은 여러 번 나왔죠. 관용이 뭘까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칼같이 정죄하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뭐 지금 너그럽게 용서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100점이신가 200점이신가 더 안 해도 되고요. 내가 너그럽게 다른 사람의 내 잘못은 그렇게 잘 용납하죠. 내 잘못을 용납할 때는 누가 지적하고 그러죠. 연약한 인간이라서. 다른 사람 잘못하면 칼같이 연약한, 그런 게 어딨냐, 연약한 게 어딨냐, 여기 회개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요. 잘 돌아보면 우리가 너그럽지 않아요, 많이. 이 중에 10분 중에 한 명이라 너그러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 박수 쳐주고 주님께 칭찬받을 백성이지만, 저는 세 가지가 거의 다 탈락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안 외워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웠습니다, 아예. 어떻게 외웠을까요? 그리스도의 주님의 일을 감당한 주의 성도들의 첫 번째 단서는 외웠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관용이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실은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들은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시지만요. 예수님 될 수가 없죠.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 아들은.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러분에 간다면 여러분 안에서 쉴 수 있을까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아이고 마음 좀 쉬러 갔다가 정죄만 엄청 당하고 왔네. 근데 우리 모습이 많이 그래요. 예수님은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가 가면 다 쉬거든요. 마음의 쉼을 얻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잘난치 않은 사람 앞에는 쉴 수가 없어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하고 바짝 정신 차리고 드려야 돼요. 긴장이 돼요. 이 사람 언제 끝나나 제 얘기. 그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마음이 겸손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족 안 한 거 알고 있거든요. 자기보다 나은 걸. 근데 괜히 마음에 쉼을 얻어요. 그래 난 너보다 낫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아하, 우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해서 이게 수많은 사람과 성도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었는데 나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겸손하고 예수님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예수님께 나왔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래 너 왔구나. 너 잘 기다렸다. 내가 너 오기만을 기다렸다. 1번 잘못 2번 잘못 3번 잘못 기도도 안 끝났지? 그래 4번 잘못 5번 잘못 자 가지마 내가 너한테 할 말 덜 끝났어 5번 잘못 6번 잘못 2022년 10월 3일 잘못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무서워서 그 예수님은 그냥 다 들으시거든요. 하신 말씀 있으면 다 꿋꿋이 기다리셨다가 설교 말씀 통해서 한 가지 깨우쳐 주셔도 예수님은 항상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다 같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뭐 바다는 주님 창조하셨으니까 바다도 비교가 안 되죠. 온 우주와 창조만물 천지만물도 비교가 안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지금 바울이 닮았거든요. 닮고 싶다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와 관용이다. 우리가 너무나 남을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실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100이면 100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겸손의 마음이 일단 안 됐고 온유의 마음도 일단 안 됐고 다른 생에 와서 쉴 수 있는 마음도 안 됐고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그럼 바울이 이런 마음은 온유와 관용과 겸손 도대체 누구를 닮은 것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주 예수님밖에 닮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참 쉽죠? 앞에도 1자 뒤에 1자 11장 1절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죠.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본받을 분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자취, 즉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그냥 기도만 하고 복만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진짜 신앙의 진수를 알고 싶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진짜 신앙입니다. 방언은 귀중한 것이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예수님 닮았을 때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결국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정 중요합니다. 제가 꼭 다른 교회 성도님들, 잘하는 교회 성도들 얘기 들으면 많이 기뻐요. 아, 잘하시구나.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분이 집에 갔을 때
그 가족의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는 다 착해요. 교회는 다 착해요. 근데 집에 가면 착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혹시 남편하고 아내한테 욕먹는 사람 아닐까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얘기했나요? 신앙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가정에 가보고 직장에 들어가 봐야 돼요. 주변 동료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영령교회 다닌다 그래서 진짜 성도인지는 가봐야 된다는 거죠.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저 성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 물어볼 게 아니고요. 동료한테 물어봐요. 동료한테.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가족한테 남편한테 아내 물어보고 저 아내분 신앙생활 잘 하세요? 무슨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 닮았나 봐요. 우리 집안이 교회 다니는 달라졌어요. 상차림이 달라지고 남편의 순종하는 게 달라지고. 근데 갔다 오면 대대기면 엄청 되더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엄청 안 들어요.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것 같던데 우리 집에 오면 전수 딴 사람이에요. 성도님한테 얘기하는데 저분 다른 사람이에요. 교회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성도인 줄 알아보려면 직장에 가서 동료한테 물어보고 가정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고 정말 진짜 괜찮은 신앙인인지 아내한테 물어보고 자녀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죠.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지만 저도 상당히 이게 반성이 많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같이 나라의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관용의 모습이다. 이게 많이 우리가 찔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찔려야 돼요. 찔려야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주님을 닮게 되고 우리 신앙을 잘못된 거 다 바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신앙, 정말 기뻐하는 신앙. 심판의 자리에 가서 그때 책망받을 일이 차라리 주의 말씀 통해 내용은 점검받고 그때 칭찬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님의 책망받을 일 지금 다 고쳐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요. 중간에 보고 싶은 말씀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근데 오늘은 주님의 일,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와 관용이다. 외우셨죠? 두 번째는요. 남을 세워주는 자세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께서 주신 권세. 원래 이 얘기를 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실은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 자세를 하는 얘기하는 것, 실은 이제 사도권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변호라고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를 쓰긴 하는데요. 결국 주님의 일을 감당한 자세인데요.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일까요? 실은 고린도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온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관을 가진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죠.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 특히 많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잠입해 있었습니다. 나몰라라고 들어가 있었어요.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막 분열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실은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사람 바울을 세우지 않습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바울을 대적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까지 대적하게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막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막 분란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있는 10장 2절 말씀 잠깐만 올라가 보실까요? 2절 말씀 때문에 8절에 나온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도대체 이 거짓 교사들, 바울을 대적하는 이 가짜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을 대적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은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다.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아주 나쁜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나쁜 인간이냐? 왜 근거를 좀 대십시오. 그는 세속적이며 이기적이고 비겁하며 타락한 인간의 전형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대사들은. 아주 바울이 뭐 선교원금만 얘기하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어디 몰래 쓰려고 지금 모은다는 거예요. 비겁하다는 거예요. 편지 쓸 때는 뭐 대본만과 같이 하지만 비겁하고 비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속물이라는 거예요. 아주 바울에 대해서 나쁜 인간으로 아주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술수와 수책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거짓 교사를 매도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8절 말씀에 다시 보면 8절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무엇일까요? 바울의 사도권을 일컫습니다. 내가 왜 주님으로부터 사도라는 권리를 얻게 되었는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뭐 하려고 하신 것이니?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래서요 이 부분에 있어도 참 제가 반절 한번 걸린 기억이 나는데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가 무엇일까요? 남을 세워주는 자세이다. 왜요? 8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신 이 사도라는 사도권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우려고 세워주시려고 한 것이라는 것이죠. 세워준다는 말을 쉽게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 더 쉬운 말씀 번역해드리면요. 남을 돕는 자세다. 쉽지 않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도움받고 내가 유익되는 건 참 좋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나 내 것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높여주고 유익을 구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두 번째 자세는 남을 세워주는 자세다. 솔직히 저도 목회자지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들, 다른 목회자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끔 한 가지 거리는 게요.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잘 되라고. 그럼 나보다 잘 되잖아요. 근데 나보다 잘 되는 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장 후회될 것 같이 생각되는 게 뭘까요? 그 사람 위해서 잘 되라고 기도 못 해준 게 참 많이 후회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많이 후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도 자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남을 저 목사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교회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전에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반은 좀 아니었거든요. 나보다 잘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자꾸 너무 솔직하게 하면 안 되나? 안 되는지요? 근데 네. 이제 바꿔버렸어요.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가 천국에 많이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잖아요. 주님 나라 기쁨으로 갈 때 가장 후회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제대로 못 해준 게 후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저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준종 형님 여기 나와요. 저보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목사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저 사람도 잘 되게 해주옵소서.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저 교회도 잘 되게 해주옵소서. 요즘은 그게 기쁨으로 나와요. 그냥 기쁨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안 바뀌었으면 제가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분을 더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른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세워주는 성도님들이 지금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되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한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남을 세워주는 자세이다. 남을 돕는 자세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또 이런 귀한 말씀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 그게 신앙이었습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해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원하시는 진정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기쁘게 하셨는데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다 주님을 대신 예수님께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비방하는 비방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런 유명한 구절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인자 곧 예수님이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시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숫자도 많지 않지만 목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돕고 남 잘되게 해주고 기뻐하는 교회.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다 주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하고 기뻐해주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실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세 번째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17절입니다. 17절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이때 당시에 바울을 비난하는 소수의 거짓 사도들은요, 위선적인 거짓된 자랑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뭘 자랑했을까요? 인간적인 지혜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명예 등만을 내세우고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자기가 잘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잘난 것들, 인간적인 지혜, 하나님 자랑은 없어요. 뭐 좀 잘한다 그러면 다 자기가 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의 명예로 돌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고. 근데 어떤 분 이런 얘기 짜지 크시지만 참 신앙이 괜찮으신 분인데 너무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제가 개척교회 때 이 목사 너무 하나님 얘기 하지 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려고는 교회 부흥 어려워.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때 제가 속으로 한 얘기 있어요. 그분의 신앙은 너무 괜찮고 우리 존경하는 신앙이지만 그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안 했습니다. 제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고, 그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교회 숫자 늘려서 부흥하려고? 저는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늘려도 그것도 좋은 일이죠. 많은 사람 구원한다는 위해서는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산다. 그러면 차라리 제 생각은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지금 주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7장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이 소수의 거짓 사도들은요, 자기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지혜도 없으면서. 그때 17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무슨 뜻이죠? 공동번역이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히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랑하려거든 누구를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신앙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산다. 그럼 신앙이라는 딱지를 떼버려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딱지를 떼버리십시오. 신앙인 아닙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일평생에 여러분이 영광 받으지 아니하시고 주님만을 자랑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자체는 우리 이름이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우리 이름이 남으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만이 남아야 될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남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의 소원 통일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 예수님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남는 거예요. 우리 무슨 자서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 남는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인생은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이 남는 사람. 죽는데 성도님이 참 잘하랬습니다. 그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은 존재예요. 주님의 이름 남았어요. 성도는 참 부족하죠.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럼 100점짜리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8절 말씀처럼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칭찬만을 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인정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뭐 중요해요. 그 사람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목회자 여러분 몰라봐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다시 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줄 믿습니다. 2016년 10월 13일에 놀랄만한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스웨덴의 노벨상 위원회가 노벨상 있지 않습니까?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을 때 일입니다. 그 2016년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 10월 13일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 보면 우리 보통 별로 깜짝 안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좀 유명한 사람이 받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 10월 13일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문학 작가가 아니고요. 미국의 유명한 팝송 가수였답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이 여러분도 아는 밥 딜런이었어요. 밥 딜런. 그런데 왜 그가 갑자기 무슨 팝송 가수가 무슨 노벨 문학상. 그러니까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실은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 받기가 보통 어려운가요? 한 사람 배출해도 나라가 들썩일 판이에요. 그런데 이 밥 딜런이 왜 어떻게 저런 가수가 최고 권위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는가 세계가 다 의아했습니다. 원래 밥 딜런, 이 팝송 가수의 이름 밥 딜런은요, 원래 밥 딜런이 아니고요, 로버트 앨런 지머맨이었다 합니다. 저도 연구하다 지금 처음 봤습니다. 로버트 앨런 지머맨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영국의 시인 토마스 딜런의 시를 너무 좋아해서 그 영국의 시인 토마스 딜런을 닮고 싶어서 자기 이름까지 바꿨어요. 딜런이라고. 왜 밥 딜런인지 아시겠죠? 그때부터 원래 이름이 로버트 앨런 지머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름이 바뀌어서 밥 딜런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영국 시인의 토마스 딜런의 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시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노래 부를 가사까지 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사를 작사하고 불렀답니다. 그 후 토마스 딜런의 신앙을 본받아 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복음성가 가수로도 활동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가 작사한 아름다운 가사들이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6년 전혀 문학과 관계없는 것 같은 이 팝송 가수가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는 거 아시죠? 누군가를 사모하고 바라보면 누군가를 사모하고 닮고 싶어서 계속 바라보면 그 사람을 닮게 된답니다. 마치 노벨상을 수상한 밥 딜런처럼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어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함과 관용의 자세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그분을 너무 닮고 싶고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의 기쁨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어서 그분만을 바라고 닮고 싶어서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닮고 싶었던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칭찬만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밥 딜런처럼 그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주님만을 오늘도 묵상하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관용의 마음 품으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주님만을 자랑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와 관용의 마음 푼 성도들이 되심으로 주님으로부터는 큰 칭찬을 다 받아들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관용의 자세를 갖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시 오실 장차 올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